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복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일으키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지도자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혼자 갔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더불어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3절의 소개대로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던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고 또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구원의 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할례도 받지 않은 디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디도는 자신을 구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바쳐 헌신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도를 통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아도 복음의 능력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이 다른 복음을 깨트리기 위한 증거로 그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도는 존재 자체가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복음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데리고 가야 할 나의 디도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도 도저히 깨지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디도 남편, 디도 아내, 디도 자녀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목장과 교회 안에도 디도 지체, 그리고 디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저절로 낙심이 되고 포기하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역시도 한때는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디도 목사였습니다. 겉은 온갖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했지만 제 속사람은 야망과 욕심, 그리고 악과 음란으로 가득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바로 제가 디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예수 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기 확신과 교만에 빠져서 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성도들이 들어야 하고 또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나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깊은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 다시 듣게 되었던 복음은 제 속에 저도 몰랐던 숨은 악과 죄를 드러내었고, 그 복음을 통해 저야말로 오늘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제 눈이 부르트도록 울고 또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복음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깨지지 않을 사람이었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바로 디도 목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의와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졌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일으키는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깨트린 복음이라면 누구라도 깨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복음의 능력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복음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깨뜨렸던 그 복음, 디도를 변화시킨 그 복음, 그리고 박은성 목사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이 복음을 나도 체험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 부모와 형제, 가족과 지체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여서 나를 통해 또 다른 디도 낳는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나의 복음으로 깨어진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자유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우리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죄의 본성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책임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다시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구원도 또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내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녀들의 삶과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내 가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와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도 또 내 가정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는 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차이, 모든 신분, 모든 문화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먼저 된 자였고 바울은 나중에 합류한 13번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바울이 먼저 되었던 제자들보다 구원의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질투할 만한 일 아닙니까? 충분히 배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들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먼저 된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중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의해 세워졌던 이 곤단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양반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어느 날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전도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백정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천민이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백정 같은 천민도 예수 믿으면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백정이 가는 천당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양반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의 양반들은 무어 선교사에게 몰려가서 저 백정 박성춘을 교회에서 내쫓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절충안을 내어서 양반과 백정이 앉는 자리를 구별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그 역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양반들은 교회를 박차고 나와 그들만의 교회인 흑문수골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곤단골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는 반면에 양반들이 모여 세운 이 흑문수골 교회는 침체를 거듭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재까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 양반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가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마침내 양반과 백정의 이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정 박성춘과 왕손인 이재영이 함께 그 교회의 장로로 세워져서 아름답게 동역했다는 정말 동화 같은 한국교회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를 보면 어김없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무리와 당이 난립하고 또 그 안에서 온갖 차별과 무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한 몇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내 자아가 깨져나가야 하고, 복음으로 내 고집이 산산조각이 나야 하고, 복음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고 앉아서 교회가 병들고 아픈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도피성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고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우리 목장에는 좋은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에는 적당히 힘든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그릇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가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와 지역, 그리고 소득, 학력, 심지어 인종과 문화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의 악수가 이루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라도 품고 살려내는 생명의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으로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친교의 악수를 나눠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밀어야 할 악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서의 악수, 화해의 악수, 사랑의 악수, 인정의 악수, 무엇입니까? 교회에 새로 오는 지체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미루지 않고 먼저 다가가 환영의 악수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또한 오늘 이 복음이 모든 차별을 깨트리며 또한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도 나의 노력과 힘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바울 사도를 깨뜨렸던 그 복음, 디도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오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함으로 내가 바로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